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졸업식에. 내일 졸업식인데 내 엄마 갈게 그러길래 엄마 오지 마. 내 친구 중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인데 안 온다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그냥 걔네 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기로 했으니까 엄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날 가가지고 진짜로 그 친구네 끝나자마자 다 가족들이랑 가는데 둘만 그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나도 못 보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친구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네 집에 하루 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사진 보자고 이렇게 보는데 졸업식 때 사진이 나왔는데 그 뒤에 자기 어머니가 서 있었어.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십니까? 그리고 깝깝하고 건조했던 우리의 한 주간이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슴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두 개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알면서도 감사보다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왠지 모를 미안함과 심지어 후회까지도, 이 후회의 마음까지 들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 시간 동안 많은 표현, 그리고 돈 안 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왜 미안함과 후회의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왜 늘 미안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그 감사에 대한 조건이, 그 기준이 나에게 맞춰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내 기준과 자신의 만족이 있어야만, 야, 이 정도 돼야지 감사한 거구나 라는 거죠. 이마만큼도 내가 해주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 미안하지. 이렇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준과 눈높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잘 드러내는 속담 중에 하나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림 보여줄까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속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황새라는 것은요, 크기가 뱁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철새예요, 그 새는.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한참 날라왔을 거예요. 시베리아나 중국의 추운 곳에서 또 이 추운 겨울이 되면 한국으로 날라오는 그런 철새입니다. 반면에 뱁새는 한국 토종입니다. 자,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덩치도 큰 그 황새를, 그 손 주먹만한도 안 하는 그 뱁새가 여러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따라하고 이런 상식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이 소중하고 귀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함과 후회가 아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그리고 부도덕주의를 흘러간다고, 부도덕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죄악된 세상, 즉 은혜가 없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삶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말세의 때가 어떤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아라.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부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것 멀리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무덤입니다. 무덤만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늘 힘이 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야, 너 오늘도 살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열심히 오늘 하루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무덤이 아닌 바로 이 세상에서 감사를 찾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거든요. 왜 감사 못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게 뭡니까?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세상에 속지 말자. 최초의 인간에게 왔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니네가 뱁새가 아니라 황새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결국 이들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우기도 하는 바벨탑 사건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속도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속도를 못 맞추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얘는 이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마치 패배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의 문구에 제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감사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제가 휴대폰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비법은 처음 이야기처럼 예수님께 내가 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감사의 비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를 통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요,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고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는 나름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속도 시대에 살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날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갈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할 거야.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는 말이 곧 어떻게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잘난 사람이었지만 가장 못난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속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속도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바꾸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라는 말을 오래 했습니다. 오늘 우리 1층 사장님께서 여기 딱 올라오신 거 보고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자그만치 3년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인사를 해가지고 늘 가끔씩은 올라오기도 하고 옥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2층에서 막 이런 걸 했지만 예배당에 올라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해했고 또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이 너무 큰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다리고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 같은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만약 교회, 성당, 그리고 절 이런 곳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 뭐 좋은 말 해주는 곳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서도 제가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듣더라도 굳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 중에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이 죄와 정명 충돌하면서 이 땅에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목사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는 야, 잘생겼네, 이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웃지도 않고 그냥 요즘엔 잘 듣지 못합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목사답게 옷도 입지 않고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하다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욕도 합니다. 예. 그리고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시금치 계속 먹으라면 짜증도 내요. 나 이 시금치 먹기 싫어.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드라마를 막 3시간 4시간 동안 연이어서 볼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닌,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은 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의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이 내가 아닌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욕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바뀐 사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뱁새는요 늘 황새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우리는 속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뱁새와 황새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수술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나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뱁새로서의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뱁새로 살아가면서 늘 비교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작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새들한테 늘 이렇게 치며 살아야 될까? 라고 뱁새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도 있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의 다른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이 여인이 얼굴이 진짜 이뻐요. 이 여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목마름, 자신의 그 갈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도 5번 이상을 했던 여자예요. 그러나 그런 그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계속 이 물을 먹게 되면은, 너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물을 먹게 되면은 너는 그 목마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그 밑에 시작. 예수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새를 쫓던 삶에서 이제 자신의 뱁새로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갈증 나는 이 세상, 목마름이 있는 세상, 채워도 갈증이 나는 이 세상,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은 이 주말에도 알바를 해요. 편의점 알바를. 그게 우리 젊은 사람,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도 마셔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채워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달고 맵고한 음식을 막 폭식을 해가지고 자신의 기분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여행이라도 가볼까? 감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내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30대, 40대, 50대.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 갈증과 반복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고집 센 할아버지 할머니로 낙인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들어요? 자식들이 나가면 아이고 우리 노인네, 고집불통 우리 노인네. 너무 많이 듣습니다. 결국 나이를 먹어도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 인생은 자기중심적인 고집불통의 아버지 어머니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별다를 바 없는 예수 믿는 저는 먼 훗날 여전히 가끔 차를 타고 가다 짜증나면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드라마를 연장으로 봐도 저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절대 황새를 쫓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제 삶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거든요. 저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세상 속에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랑이 집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미안함이 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강해야 했습니다. 늘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치 저도 그런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아니야 우리는 황새가 될 수 없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셔야 돼요. 그 방향을 온전하게 바뀐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거든요. 감동이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 방향을 못 잡는 것은요,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못 마르게 할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어도 공허할 것이고, 자식이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자식에게 계속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내가 가사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죠? 네, 한눈 파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면, 통계적으로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외도랍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대요, 남자들은.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그런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어색하죠. 교회 갔는데 막 찬양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어색하고, 어쨌든 그날 목사님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자신의 옆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껌을 짝짝 소리를 내면서 막 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버스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막 그 여자를 슬기롭게 쳐다보면서 모두가 짜증난 상태였어요. 오늘 목사님이 분명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조그맣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제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죠. 이 짤막한 이야기의 요점이 뭡니까?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만 바뀌면, 그 죄만 해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있는 것들을 못 보게 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방향과 기준이 답이라 하며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어둡게 할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란색으로만 보일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경을 벗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아, 저 나무 색깔이 초록색이랑 나무 색깔이었구나. 아, 저 색은 노란색이었구나. 그러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헐떡헐떡하며 살아가게 했던 이 세상의 삶이 이제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은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해결했을 때 아유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우리 자녀가 취업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숨구멍이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세상의 말로 바꾼다.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삶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